요즘에 새벽에 학개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와 어떤 좀 결단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학개란 선지자가 이름이 좀 우스워서 그동안 좀 가볍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개와 같은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꿀 수 없는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를 듣는 시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또 목회자에게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 오늘 말씀은 참 좋았다. 또 오늘 말씀은 조금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지요.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훌륭한 설교는 무엇일까? 감동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설교는요,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설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교는 참 답답함이 있을 뿐이죠. 분명히 펑펑 울기도 울고 박수도 치고 웃기도 웃고 참 감격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귀한 일은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고, 그리고 가장 힘든 일도 성도들의 행동과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참 놀랍게 등장을 하죠.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땅에 귀환을 합니다. 한 5만여 명의 성도들이 귀환을 하지요. 그리고 은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땅에 돌아왔다는 기쁨과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그들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듣는 은혜로운 자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요. 그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자손들의 방해입니다. 그들이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노력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자기 일처럼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왕이여,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적은 없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럴싸하게 말을 바꿨지요. 이것은 반역행위가 아닙니까? 저들의 역사는 늘 반역의 역사였는데 저들이 강해지면 왕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은 천하에, 왕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기가 막힌 상소문이죠. 누가 그걸 봐도 내가 왕이라도 부들부들 떨 것 같아요. 그들의 그 한수는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 조서를 딱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전 중단하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지금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왕의 국법으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16년,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깨우는 말씀이 오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중단됐던 그 16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학개만 해도 제가 한 6개월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말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세상에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다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요, 여러분.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아무리 자녀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 그 아이를 양육하면 뭐합니까? 결론이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허무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골인해야 하는 지점은 저기인데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골인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만약에 내 인생이 누군가 그렇다고 진단해 준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박 목사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너는 절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학개 선지자는 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좋은 얘기로 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근데 그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는데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성공했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더라도 당신 그렇게 살다가 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충격을 받죠. 당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에 넣음같이 될 것이라.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학개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도 사실 학개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성도들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노력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한 걸 강조하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게 마치 자신의 훈장처럼 우리는 그런 걸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몰랐다면 오늘 꼭 알아가십시오.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예외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이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필연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해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내 삶도 소중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좀 더 크게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제가 잘 알려드리지 않는 방법인데 저는 잘 알려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안 할래.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반드시 바꾸어 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근데 나는 순종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해요. 나 그렇게는 못하겠어. 자, 어떻게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까? 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이겨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존귀했을까요? 얼마나 처절했을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영광을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기도하며 뼈에 새기고 새겼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기가 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그때가 오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 반드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날 때 얼마나 좋았는지요.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다니. 그들은요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나 줬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냥 자유만 줬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냥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희의 나라에 돌아가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왕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뿐입니까? 그 진귀한 그 보석 같은 성전의 기물들을요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보물들을요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성전 안에 다시 너희가 재건했을 때 채워넣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는 은혜, 감격,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의 바다였을 것입니다.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음성이 아마 하늘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요? 성전 건축 중단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 건축 중단의 조서를 싫어했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싫어해야 되는데 그들이 속으론 그것을 반겼다는 것이. 교회를 가기 싫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이 부인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남편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또 시어머니가 매일 가야 용돈을 준다고 하니 또 가야 되고 목사님이 안 나오면 전화 매일 해야 되니 귀찮고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신의 한 수가 됐던 것이 있죠. 코로나입니다. 기가 막힌 게 왔죠. 교회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 교회 내가 안 나갈 방법을 찾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이 참 힘들었는데 코로나라는 기가 막힌 게 왔어요. 됐다,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한국 교회에 있던 흐름이었어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은혜가 넘쳤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가 넘쳤지만 그 은혜의 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 내 집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내가 살아갈 집도 없고 내가 누울 방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그들의 마음에 불평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먹고 살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느끼는 딜레마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가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집사님, 성도님, 내년에 이런 일을 좀 담당해 주시죠 라고 말하면 저는 그런 눈빛을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 참 평안한 소리 하십니다. 목사님 참 해맑으시네요.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내년도 사명이 무엇이냐 거기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마치 저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무안했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는 뭐 하라는 소리 안 한다. 저를 보는 눈빛이 그랬어요. 목사님 참 해맑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안정되고 그것이 평화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 일을 안정되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평안하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아이 좀 키워놓으면,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놓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게 그것입니다. 16년이라는 왕의 조서가 있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집부터 먼저 짓겠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논리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도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오늘 학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구나.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대단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은 허무하다고 했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돼도 여러분은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되는데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그런 흐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평안할 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때는 내가 안정이 됐을 때 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누가 만든 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만들어낸 하나의 룰인지 모르겠어요. 안정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안정을 누가 시켜주냐고요, 여러분. 그 안정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함은 환경이 아니라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내가 형편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자꾸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꾸 완악한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떨어뜨릴 수 없다면서요.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잖아요, 우리가.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 고비만 내가 넘기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왕의 조서가 있으니 못합니다. 그런 명분을 걸어놓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의 외침도 그들의 마음을 바꿔내지 못했어요. 16년간 어떤 전도자의 말씀도 그들을 바로 돌이키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학개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학개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학개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70년 포로 생활을 더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안 돼도 80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합법적으로 내 욕심을 챙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제가 한번 본 자료에 의하면 한 60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액수라고 들었어요. 제가 본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600조 정도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성전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있잖아요. 그 거대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안에만 계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하셨죠. 나는 광야에서 나는 너희 갇힌 장막 안에도 거했던 하나님이니 나는 장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고 거룩하고 최대로 찬란하게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찬란한 성전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 땅의 예배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가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게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라는 뜻으로 해석하십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잘 드려야지,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왜 예배 시간 1시간만 잘 드리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너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예배자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바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안 하는 거니 못하는 거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데 늘 부족하고 허덕거립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좀 잠을 줄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가게문 1시간 더 일찍 열고 가게문 1시간 더 늦게 달고 내가 공부 1시간 더 하고 그러면 해결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1순위였느냐?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first라고 돼 있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라고 말하죠. 이걸 암송하며 사는데 우리의 삶은 오늘 학개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넘겨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공수표를 날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학개 선지자는 그걸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느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실패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포로에서 그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기간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한가하게 기도나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그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학개의 말을 듣고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제가 배워야죠. 이름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16년간 돌덩이 같던 마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음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멈추었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으면서도 아니하는 상황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안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기의 때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우리는 구멍이 뚫어진 전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여러분의 결말의 성적표를 갖고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받습니다. 근데 한 명의 성도도 제가 모지 못한 거는 하나님, 목사님,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저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받아들었던 그 마지막 성적표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똑같은 걸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셔서 성도님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1순위로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에게 천하의 하나님이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